자, 서론 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기경술이라 기하고 존경해서 존경하는 기하고 또 이 뭐죠? 귀신론을 지은 뜻을 서술한다에 두 가지가 있다. 그 옆에 범위를 표시해놨죠. 한문 1번부터 2번까지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은 뭡니까? 정기삼보요. 2번은 저기 3페이지에 있는 조론대의죠. 이 책이 귀신론 강본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책입니다. 믿어지죠? 아니 이렇게 옆에 한문 있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음이 달려가 있고 그죠? 오른쪽에 해석이 있고 그리고 범위 몇 개다 다 써놨잖아요. 정기 3번은 몇 개? 3개. 3보에 기하다. 가로 열린 가로 1에서 3번까지. 그러면 불법성 3보가 있겠구나 이런 말씀이죠. 김영진 시방의 재성어 변지시며 생무에 자제하사 구세 대비자와 그까지가 불보를 찬탄한 대목입니다. 온 시방세계에서 가장 수성한 업으로 두루하시며 세계 걸림없이 자제하시어 세상을 구제하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김영진시방이라고 했을 때 귀명, 귀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따른다는 뜻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겠다, 기하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목숨이죠. 이 목숨, 명건은 안입이 설스니 육건을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목숨이 떨어져 본데 눈, 코, 입기가 어디 작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건이니까 영사신명 종불태라고 하는 건 얘기처럼 몸과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명건이 육건을 다스림으로 한 몸에서 가장 요긴한 주체가 뭡니까? 명이다. 그걸 바쳤을 때는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사람이 조그만하게 앉아있습니까? 제 일생이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제 일생이. 만만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생이 지금 거기 앉아 계십니다. 이 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오늘 여기 다 왔습니다. 이렇게 다 와서 강의를 합니다. 둘도 없는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을 받든다는 것은 지극한 신심을 표한다. 기명이라는 말은 근원에 돌아간다는 뜻으로 일심으로부터 생겨난 중생의 육건이 스스로 근원을 등지고 망상분별의 그런 육진경계로 뻘뻘 달아나는 것을 명건을 들어서 육건을 거두어 본래 일심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부처님께 기여한다고 말씀은 부처님께 내 일심으로 나도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최성업 변지라. 최성업이라고 하는 것은 팔상등을 나타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도솔, 내인상, 비람강생상 또 뭐가 있죠? 사문유가상, 유성, 출가상, 설산, 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은 전법상, 쌍림, 열반상 이와 같은 것들을 하엄경 같은데 이제 서술을 하기를 부처님이 변혁생사로서 중생을 위해서 그와 같은 육신을 나타내서 제도하셨다. 이 법의 찬란함을 알리고자 하셨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최성업, 이 세상에 업 짓는 것 중에 그렇게 성불하는 업보다 더 수승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실 때도 거룩하고 떠나실 때마저 거룩하시고, 정말 한 분의 일생이 그렇게 찬란하셨죠. 그 강명이 그때 사라진 줄 알았더니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건할 때. 나무 영산 불멸 그래 하잖아요. 그죠? 영산의 성이 어떻게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죠. 불멸이라. 그래서 교화하는 업이 시방 3세의 원만한 불사를 지음으로 뭐라고 한다? 최성업이라고 한다. 변지라 두루한다는 것은 이 우리 본지풍강의 지혜의 바탕을 찬탄한 것이 그 지체가 작용하는 그 업이 없습니까? 온 시방의 원만함으로 변지라고 한다. 생무의 자제라. 부처님의 색체는 그냥 흔히 우리가 30 이상 80종호가 뭘로 이루어졌다 합니까? 6바라밀 행으로 한 바라밀, 100바라밀이 뭐 이렇게 생겨질 때마다 행할 때마다 뭐 생기집니까?
한 상호가 생겨진다 하잖아요. 색에는 무량한 상이 있고 상에는 무량한 호가 있다. 이렇게 기신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저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히 생각으로 논리로 이제 따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훈섭으로 참 만행무궁으로 성취된 부처님의 묘석이 있지만은 장애가 없어서 있기는 하지만 장애가 없어서 일상일호가 무한함으로 색무예라고 한다. 참 원효 스님의 해석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자재라고 하는 것은 색의 작용을 찬탄한 것으로 열반경의 8자재 중에 5권의 호용과 하암경 10지품에 10신의 상작 등이 있다. 자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6권 흔히 호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입이 설신이가 눈으로도 듣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하는 것처럼 일체가 끊어진 것. 능경이 얘기하듯이 육해일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 6가지가 끊어지면 하나마저도 풀리고 없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돼야 자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어떤 존재가 있어서 존재하지만은 자재라고 하는 것은 타의 존재를 비리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니까 자재라. 나무를 말미하면서 그 자유를 얻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타유가 되든지 뭐 그래야 될 건데 스스로 말미암고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것은 오직 어떤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얻을 바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유로운 것이니까 자재라 하고 구세 대비자라. 구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큰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처럼 중생들을 자식으로 여기가 삼계의 하특에 들어가서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때문에 구세라고 했다. 그래 놨습니다. 그 밑에는 뭐 짧은 걸로 대지도론 얘기도 제가 좀 써놓기도 했습니다만 왕은 뭐 아만심으로 여자는 질투로 아는 우는 것으로 수행이는 인욕으로 아랑하는 삼매로 부처님은 대자대비로서 힘을 삼죠. 사기꾼들은 이제 거짓말로 힘을 삼고 우리는 수행자니까 인욕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법보를 찬탄하다. 급히 신체상인 법성진여해와 그 몸의 체상인 법성진여의 바다와 그 다음에 무량 공덕장인 여실 수행 등 하옵나니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신 여실이 수행하는 이들께 기하옵니다. 요 대목이 원효 스님과 현수 스님의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밑에 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스님께서는 현수소에 보면 어떻게 해놨냐면 틀리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릅니다. 무량공덕장을 법성진여해 무량공덕장까지를 법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실수행 등만 성보라고 해놨습니다. 누구의 의견이라고요? 현수 스님 의견이라고 그 밑에 적어놨죠.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 기신론은 두 가지 번역본이 한역본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제본이고 하나는 실차난타본입니다. 실차난타는 잘 아시다시피 하암경 80하암경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분 번역본을 기준으로 해보면 거기 제가 옮겨놨습니다만은 원효 스님의 해석이 아주 맞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법성진회까지를 법보로 보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무량한 공덕의 창고거든요. 무량한 공덕의 장, 무량한 자 보십시오. 무량한 창고에 저장된 게 있으니까 수행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남을 위해서 다 중생해양, 실제해양, 보리해양을 할 수가 있지요. 하암경에 이제 법을 설할 때 이래놓지 않습니까? 십신, 그 다음에 십주, 십해양 나오잖아요. 그죠? 십해양 나오기 전에 이제 십장이라고 있습니다. 십장, 10가지. 신장, 계장, 계율 지키는 계장, 예? 믿음의 장이니까 신장, 뭐 옷 내면 옷장, 예. 신발 내면 신발장이지만 부처님 들어가면 뭐죠? 열애장. 이제 장 있잖아요. 장. 그 장자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공덕장이죠. 공덕, 수행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공덕을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어서 여실수행이란 말은 무량공덕장이 밑으로 붙어도 무난하게 맞다는 말씀이고 그게 더 찬란한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암경 수행의 십신, 십주,
십해앙 들어가기 전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십장. 왜 그런가? 청양국사는 이렇게 놨습니다. 창고에 잔뜩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해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 무량하게 해양하고 나면 뭐가 되죠? 십지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도를 뜯어볼 수 있는 한의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가 이제 실제 이제 법신부를 제대로 보는 단계가 십지초지입니다. 그 다음에 논을 왜 지었느냐? 조론대의라. 먼저는 하하중생이요, 나중에는 상구보리라. 위용령중생으로 제의 사사집하고 기대성정신하야 불종부당고라. 중생을 들로 하여금 의심을 없애어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고, 그래도 그릇 알지 못하게 하고 바로 알게 하려고 이제 기신론을 짓고, 그 다음에 상홍불도라고 하는 것은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부분, 의심을 끊는다는 부분에서 그 짚어보면, 하나는 이 대성법 진짜 이 기신을 읽으면은 경전에서 나온 거 읽고 내가 소화하고 알면은 열반을 성취할 수 있을까? 안육따라 삼맥삼불에 갈 수 있을까? 확실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수행은 안 해봤지만은 이것도 주제 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얘기가 책에 있을 때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를 함경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함경 경전을 이렇게 볼 때 앞에 이 말하고 뒤에 이 말씀하고 이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순서가 거의 정확하게 그렇게 그냥 희로노래 했는 말씀이 아니고 수행의 점차대로 수행을 해놨어요. 문장들이. 지금 이제 그런 강의를 같이 못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나 싶을 정도로 감탄합니다. 희론이 아닙니다. 그냥 소설책처럼 글이라고 말이라고 막 뱉어가 써놓고 그걸 지식적으로 습득해야 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서 탐심이 떨어지고 진심이 왜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기신론 입가를 같으면 안쪽에서 이 칠식이라는 놈이 계속 분별을 하잖아요. 좋다 싫다 하면서 지금 수업 들으면서도 아이고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이렇게 자기 암한 정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안쪽에 좋다는 생각은 더 들어봤으면 싶다고 하는 탐욕심이 생기고, 사과를 이렇게 하나 봤을 때도 탐스럽고 맛있는 사과 탁 오면은 좋다는 생각이 딱 동하면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과를 썩은 게 이렇게 하나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싫다는 생각이 안에 동합니다. 그죠? 바깥으로 이게 탐진체가 벌어지기 전에 안쪽에서 이렇게 아만이 그게 작동을 합니다. 아예 악연이 작동을. 그걸 딱 보는, 이놈은 잠도 안 자요. 제가 보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운전할 때도 가만히 한 번도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은, 나오는 거는 제 육의식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놈은 육식을 계속 부리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놈이 싫다는 생각이 들면은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좀 이따 이렇게 쑥 누가 들어왔다. 마음에 드는 사람 오면 어떻습니까? 빨리 와. 이렇게 손짓하고 막 악수하고 야단인데, 싫은 놈이 한 놈 오면 어떻습니까? 저또 바로 왔노. 고개 팩 돌리고 눈을 꼴쳐보고 혼자서 에이 시기질 하겠다. 저기 또 말아 왔습니다. 이렇게 안에 뭐가 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와 불에 싫다는 생각이 이렇게 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을 없앤다 이런 말들은 그렇게 읽으면은 여기 법에는 확실히 갈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 대성의 수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 네 가지는 결국은 참선할 수 있는 지간을 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하안경 같은 데 딱 얘기해놨죠. 보시를 잘하고 이렇게 보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계율을 안 지킵니다. 잘 띵가먹지. 수행자가 제일 괴롭고 힘든 일이 이 세상에는 가사 있고 수행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가장 귀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의심이 아니고
이 내가 무엇일까, 자성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을 해야 되고,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의심에 대해서 신심이 있는 자만이 그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기신론도 반드시 봐야 되고, 하원경도 봐야 되고, 법문도 들어야 되고, 수행도 해봐야 되고, 분심, 우리 선녀에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신심, 의심, 분심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해야 돼. 여기 의심은 그게 아니고, 이거 몹쓸 의심입니다. 진짜 그래 될까? 어중간하게 이는 의심이고, 방법을 제시해도 그 방법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원론을 제기해도 그 원론에 대해서 믿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조론대의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무조건 믿겠다고 하는 삼보에 기이합니다. 삼보에 기이했다는 것은 자기한테 기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 막 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건 그러니까 삭발하고 가사 있고 미명심이라 마음을 못 밝힌 사람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팔다리 잘리고 뭐 아파가지고 뭐 치질 생기고 이 정도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빨 빠진 정도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중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뭘 합니까?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스스로 칭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도 우리한테 와서 고맙다고 생각하셔야지. 당신이 오실 수도 없잖아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매일 예불 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지금 귀신론 강의 해보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오실 거예요? 뒤로 오실 거예요? 오실 길이 없다. 그럼 당신은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요즘의 주인공,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귀신을 하고 가고, 이렇게 책이라도 남겨놓고, 도표 남겨놓고, 원효 스님 남겨놓듯이 가고 나면 또 다음에 후대들이 와서, 이것도 잘못 보셨네. 이렇게 또 바로잡고 또 그렇게 가고, 부처님의 종자가 이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운문사서 여러분들과 이 대학원생 분들과 또 이렇게 강사 스님들 또 선배 스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기신을 한번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부처님한테 이게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시라고 이런 얘기 하니까 남들이 너무 역설적이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가 그런 걸 어떻게. 그런 거는 법화경 같은데 열애수량품이든지 정지용칠품 같은 데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결국 이 땅을 딛고 있는 우리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는 사명감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